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축사하시고 떡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잘 잤어요? 오늘 새벽에 어떻게 나왔네. 잘 자고 나온 거야. 할렐루야. 신촌살롱 계속 써야겠네. 주여, 잠이라는 게 넘쳐서 문제인 사람도 있지만 참 그 넘치는 잠이 갑자기 온데간데 사라져서 참 힘들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참 주님께서 정말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제 우리가 성찬식에 관해서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성찬식을 강조하실까? 그리고 뭐 다 이게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고 뭐 이런 일이 우리 교회는 참 뭐라 그럴까 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참 새벽에 기도했거든요. 어제 이 신촌살롱 쓰고 왜 잠을 안 주십니까 주님 막 이러면서 현민자매 기도했는데 참 이렇게 새벽에 나오니까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글짓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생각나실 때마다 하나님 김현빈에게 막 버스에서도 자게 하시고 집에 들어가면 자게 하시고 넘치는 잠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번 주에 나를 살리시는 길입니다. 이런 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한 주 동안 주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빈 자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내가 기분이 이렇고 뭐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짜증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별 볼 일 없는 한 주간 보내는 거고 우리가 주님과 리얼리티로 동행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사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에 나에게 적재, 적소, 적시에 주실 그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받는 일종의 모스 부호 같은 것이 여기 신촌살롱의 현빈자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연약함을 보시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공급하시려고 한다고 할 때 마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마음을 굳어지게 하시고 또 뭐 정신없게 하시고 딴 데 정신 팔리게 하시고 막 낙심해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나로 또 이렇게 시간을 잃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방법은 마귀가 못 당해내요. 왜냐하면 율법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디바인 컨스피러시, 그러니까 마귀한테는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딱 보면 견적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주현 집사님이 있는데 뭐 주현 집사님 9월 첫 주잖아요. 어느 타이밍에 뭘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주의원을 낙심하게 하면 한 주간 주의원 집사에게 공급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망실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몰라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딱 벌써 중대원들 소집해가지고 뭐 4.2인치 박격포 부대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전술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린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고 연결되어 결합이 되면 어떨 때는 피하게도 하시고 우회하게도 하시고
또는 극복하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성찬식을 강조할까? 리얼리티 때문이다. 성찬식이 서브스턴스의 문제였다. 근데 단순 서브스턴스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스피리추얼 서브스턴스.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도 기도했지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이런 뜻보다는 그 칸트라는 철학자가 뭔 짓을 했냐면 신앙과 현실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려서 현실 속에 있는 일들을 얘기할 때 신앙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버린 사람이 칸트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철학을 이성으로 하니까 이성의 날개가 달린 거예요. 지 맘대로 이제 하고 다닌 거죠. 옛날에는 신앙에 복종해야 했고 또 신앙에 예속이 돼서 이성의 활동을 했다면 칸트가 야 신앙이란 세계는 이게 초월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초월은 초월로 다루고 현실은 이성으로 다루자. 되게 합리적인데 사실 거기에는 이제 다크 컨스피러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만 하고 너희들 뭐 돈 쓰고 뭐 사람 만나고 뭐 일하고 그런 거는 합리적으로 해. 그런데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 10년 정도 실존주의가 막 발흥을 했는데 그때 실존주의가 뭘 밝혀냈냐면 신앙을 떠난 이성은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다. 뭐가 합리적이냐? 성경도 진작에 다 우리한테 드러내주는 거지만 이런 거잖아요. 남한테 똑바로 하라면서 똑바로 하라는 그거를 자기는 안 하잖아요. 로마서에 다 나오잖아요. 뭐가 합리적이냐? 남한테 똑바로 하라고 그랬으면 훨씬 더 자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남한테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이 칸트의 실험은 뭐 칸트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이제 일종의 실험은 완전히 망작으로 끝났죠. 이성은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의 일들을 다 이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문자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잖아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 조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그냥 레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 레터로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나눈 말씀, 이 말씀들이 오늘 반드시 예수님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의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지 무슨 뭐 우리가 신학 박사 되려고 주야로 말씀 묵상합니까? 해도 그래서 레마로 나에게 말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나에게 레마로 말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조간신문 헤드라인을 봐도 그 헤드라인이 나에게 레마로 말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내 몸과 내 피, 이제 살과 피, 이 성찬식의 떡과 잔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새 언약이다. 25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어제 우리가 그 칼럼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시각적 사고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적 사고로 하면은 새 언약, 또 예수님의 살과 피는 제물, 예물에 관한 거죠. 뭐 그리고 또 하여튼간에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이 이렇게 뭐 유월절도 여기 또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성경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입체적인 사고를 해야지 이 말씀이 또 어떤 뜻인가 우리가 충분하게 깊게 풍성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찬식을 강조한다. 이것은 우리 교회는 리얼리티가 중요하구나.
리얼리티가 중요한데 이 리얼리티라는 것은 그냥 어떤 뭐 초월적이고 또 어떤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게 서브스턴스의 문제인데 단순 서브스턴스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서브스턴스다. 그래서 루터는 콘서브스티에이션을 말했고 츠빙글리는 심볼리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심볼리즘은 그 츠빙글리 같이 사는 거예요. 뭐 산다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의미를 부여한 게 스피리추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리 그게 신령한 것이더라도 나에게 영감을 줄 수 없어요. 츠빙글리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간다. 그래서 되게 강해 보이는데 츠빙글리가 종교개혁자 중에 제일 먼저 죽었어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 가령 이제 뭐 에라스무스, 뭐 루터, 칼빈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뭐 물론 나이가 많고 조금도 있지만 늙어서 죽었다기보다 전쟁 나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성경 연구할 사람이 왜 전쟁을 나가냐고요. 근데 깔뱅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이제 이 서브스턴스의 문제는 스피리추얼 프레젠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전통 가운데 서 있다.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서브스턴스 리얼리티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은 리얼리티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까? 현빈자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상담을 할까? 주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가 또 뭐 사업을 또 기획할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지나간 나의 삶 속에서 뭐 상문 형제에 대해서 좀 아시죠? 경영 전공했나? 경제 전공했어요. 그래서 되게 아는 거 엄청 많아요. 만물 박사인데 잘 얘기를 안 하고 우리 교회 와서. 근데 우리 김상무 형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국가고시 6번, 5번 그냥 그쯤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 열심히 공부, 상식이 엄청 많아요. 시험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근데 왜 내가 그러면 그런 걸 열심히 공부했을까? 나에게 그 시간들은 잃어버린 5, 6년인가? 아니죠.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 주님은 절대 우리 인생을 머리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참 아름답고 충만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리얼리티가 충만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 언약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데 성경에 새 언약이 참 많아요. 새 언약이라고 딱 명칭이 붙어 있는 말씀도 있고 그냥 주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정확한 구체적인 이름을 이제 거론하지 않으시면서 새 언약으로의 개념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신명기가 그러하고 그리고 새 언약이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본문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랑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같이 보면은 더 깊이가 있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있잖아요. 신명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고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살다가 그런데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원세대는 이미 거의 다 죽었겠죠. 다 유언이나 신앙 고백으로 자손들한테 남기고 다 거기서 죽었고 그들의 후손들이 뭐 말하자면 광야 2세대 같이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고 그죠?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광야에서 유치원 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의 침공 그 전쟁을 화마를 겪었던 1세대는 다 거의 다 이제 바벨론에서 죽고 그리고 그들에게 배운 그들의 후손들이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는데 그런 배경들을 두시고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정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새 언약을 아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상당한 도움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가 이제 에베소서나 고린도 후서 이쯤인데 에베소서에서 그러잖아요. 너네 교회 왜 오니? 왜 오냐면 옛사람 벗고 광야 1세대 벗고 바벨론 1세대 벗어버리고 그 사람들 아예 죽었잖아요. 거의 다 죽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 죽고, 그리고 나의 새 사람 광야 2세대,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돌아온단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는 마음이 변화되는 거다. 근데 마음이 변화되는 게 기분이 좋아지고 뭐 즐겁고 막 희망이 돋아나고 이런 게 아니라 리즈닝이 바뀌는 거다. 리즈닝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했던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이 죽은 거예요. 내 안에 1세대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언어를 하고 애굽의 문화를 보고 이랬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나의 어떤 행동 방식과 나의 사고 체계는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언약의 은혜로. 그리고 새로운 리즈닝.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상문 형제가 옛사람의 사고 방식으로 보면,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5, 6년 시험 공부한다고 놀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지라는 리즈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새 사람을 입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정말 주님께서 감추어진 일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 상문 형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나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래서 뭐 리즈닝이 바뀌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 낙심하기 쉬웠는데 이제는 낙심이 아니라 항상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이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5년 이상 해봤는데 비슷한 문제로 부침이 있어. 그러니까 부침이 사람이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진폭이 너무 커서 조금 이렇게 이제 인격이 달라지는 느낌이다, 내가. 예.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걸 갖고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의 영혼에 은혜를 부어주셔도 어디 금이 가든지 깨져가지고 계속 리킹이 나는 거다. 누수가 돼서 이게 아구가 채워지고 흘러 넘치는 게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건데, 넘치지 않고 계속 부어주시는데 뭐가 어디서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런 게 부침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침이 심하면 일단은 1번 내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넘치면서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믿는데 변화가 안 돼, 이상하게. 그리고 말씀을 기다려도 잘 되지도 않아. 나는 그거 정말 되기 원하는데 10번 물어도 10번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왜 안 되나? 한 10년은 너무 기니까 그냥 5년 정도로 하고서 딱 돌아보면 이 부침이 있는 거야. 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어떤 규칙처럼 일어나면요,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뿌리가 없는 경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문제 하나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뿌리가 있으면 이건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뿌리를 뽑는 거는 나에게 좀 통증이 있습니다. 이 뽑듯이 좀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뿌리를 뽑으려고 그럴 때 사실 이 뿌리가 성경에서 견고한 진이라고 하거든요. 원수마귀가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오래 전부터 내 안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 자기가 숨어서 이렇게 뭐랄까 요새와 같이 웬만해서는 뭐 안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곳에 두는 거예요. 그 몸에 거머리가 붙으면, 그리고 또 그 요즘에 살인 진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이 안 닿는 곳에 자기들이 우리 몸으로 딱 포지셔닝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진드기나 거머리 같은 애들이 사람의 몸을 아는지 안 보이는데 손이 안 닿는데 거기에서 딱 해서 피를 빨아먹는데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원수마귀도 그런 거예요. 사각지대 같은 데다가 딱
한 방어막 3개 정도. 우리가 그 저기 일본 가면 일본의 성에 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사카 성 같은 경우는 해자가 2개나 있잖아요. 그렇게 원수마귀가 다 방어망을 이중삼중. 이중삼중으로 하는 건 뭐냐면 지는 거짓의 영인데 해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간에 그 엉뚱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앞에 쫄개들 놓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는 다 감춰요. 다 감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슬픔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뿌리는 슬픔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슬픔을 걷어내고 또 뭐 시기 질투를 걷어내고 뿌리를 딱 보니까 두려움이네. 이런 내가 느낄 때 항상 난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부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두려움은 그냥 성이 아니라 해자 정도예요. 그래서 두려움 걷어내고 보면 또 뭐가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걷어내면 그 안에 이제 딱 숨어 있어요. 이런 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깊이 성찰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잖아요.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그걸로 레마가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예. 그러니까는 이제 좀 어린이스럽게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러한 그 나이브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럼 너무 좀 죄송한데 하여튼간에 나이브한 그런 수준의 레마로는 이렇게 빠르고 복잡하고 치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레마를 듣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레마로 사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광야 사는 건 단순해. 그래서 저번에도 여러분들한테 광야에서 레마 듣는 건 1차 함수다. 그냥 y는 ax이거나 y는 ax 더하기 b 뭐 이 정도다. 단순해. 그냥 이렇게 직선 그래프요. 그냥 구름 기둥 따라가면 되잖아요. 뭐 구름 기둥이 안 보이면 옆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가면. 항상 그 구름 기둥에 반해서 이렇게 심판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였기 때문에 뭐 웬만큼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그런 데 휘말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게 이제 함수가 복잡해져. 2차, 3차, 4차, 5차, 6차, 막 10차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뭐 포도원도 가꿔야 되고 분천과 샘도 있고 집도 있고 뭐 하여튼간에 이제 성전도 세워지고 뭐 여러 가지 절기도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레마를 듣는 거는 좀 더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실전 문제 뭐 이런 차원으로 여러 가지 개념이 더해져서 우리가 이제 레마를 듣고 사는 것인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레마를 듣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레마를 듣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레마를 듣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 치부나 내 연약함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할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죠. 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속상하다, 내가 화가 난다.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근처도 못 가셨어. 만약에 그게 맞으면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 묶으려고 그럴 때 그냥 했으면 다 날아가 버렸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정죄를 받으시거나 두려워하시거나 원망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도망갔잖아요.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저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큰 소리 땅땅 치던 제자들 더 나아가서 저는 예수님 좀 오른쪽 자리에 앉혀주시면 안 됩니까? 했던 그 제자들이 그냥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뭐 예수님께서 잡히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그냥 순순히 갈 테니까 얘네들은 놔줘라. 그래서 이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지 제자들 잡으러 온 건 아니니까 이게 눈빛 교환하면서 보내준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라도 나를 잡아라 이렇게 했으면 참 성경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지금이다 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다가 베드로가 했던 말이 생각나니까 대제사장 뜰까지 가가지고 험한 꼴 당한 건데, 여하튼간에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 도망갈 때 눈 흘기면서 저놈들 봐라 하면서, 그랬으면은 예수님 진짜 못 달리셨죠. 근데 예수님 그런 마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가 진실이요 뭐가 진리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한 건 그만한 마구마 같은 내 안에 그게 이제 분출이 된 거예요. 지각이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분출이 된 거예요. 그 지각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마그마가 있는 게 문제라고. 근데 이거를 계속 우리는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음식법을 주셔가지고 이걸 먹고 너희가 연역적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하면서 정말 천륜을 배워가야 되는데, 철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면 나는 자식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죄를 받으면서 그냥 부모를 증오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그냥 율법적으로 어떻게든 부모 마음에 들려고 하다가, 요즘에 그런 데잖아요. 로스쿨 다니는 애들이 학원 다닌대요. 변호사 고시 보려고.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 지성 아닙니까? 그렇게 시험 공부할 사람들이. 근데 공부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예원이와도 스케줄러를 쓰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스케줄러 쓸 줄 모르나 봐.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 고시 보려고 학원 다닌대요, 강남에서. 참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심각하죠. 여하튼 간에 그런 인생을 살든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뿌리를 뽑을 때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그럴 때 아까도 수치가 변하여 찬양이 되었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나의 리즈닝을 새롭게 하시는 새언약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은 우리 마음에 이 리즈닝이 바뀌는 데는 신명기로 보면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40년 살면서 바뀌면 좋겠지만, 뭐 여호수아나 갈렙 이런 분들은 훌륭하셔서 그런 탑 티어들은 되는데 저 같은 평민들은 죽어야 돼.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뭘 살려고 그래. 죽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예. 그러니까 엄태우가 아니라 뉴 엄태우가 돼야 돼. 뉴 엄태우. 그래야지 가나안 들어가서 뭐 좀 레마로 듣고 살면서 포도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분천과 샘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되지. 이거 안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말씀 듣자마자 그냥 왜 나 죽이려고 그러시오 이러면서 순종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새언약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게 성경에 이제 율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뭐 40년이 그냥 여러분 타임캡슐에 들어간 것처럼 그냥 시간만 지나간 거예요. 거기서 고라자손의 일, 미리암의 일, 뭐 하여튼간에 5만 가지 불뱀의 일들, 뭐 하여튼 별의별 일들 다 있었잖아요. 그런 나의 고라, 나의 미리암, 나의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의 섭리로.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완성하셨다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믿는다는 게 사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기가 막힌 하루죠. 그걸 계시록에서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광야만 그래요. 바벨론 가서 70년 사는 건 더하죠. 여하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 언약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년 정도를 보고 부침이 있다 그러면 어려워하지 마세요. 뿌리 뽑아내면 돼요. 근데 그 내가 뽑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뽑아주시는데, 어떻게 뽑아주시느냐,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내 지체 안에 이런 또 다른 법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내 마음의 항아리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짓을 하였구나. 이거를 내가 알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될 때. 자유케 된다는 게 뭐예요? 정죄가 없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는요,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정죄. 이 정죄가 없어진다. 이거 참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되는데, 정죄가 없어져야 돼. 이거 억지로 안 돼요. 내가 정죄가 없어져야지. 딱 결심한다. 안 돼요.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새로운 존재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새로운 존재. 그래서 정죄가 없어야지. 자, 정죄가 없는 것을 속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율법 묵상하고 사니까 속담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드시면 먹지도 않은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 이 속담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복음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를 아무리 뭐라고 정죄를 해도 나는 정죄를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본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람들이 정죄하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명도 난 너 미워 이러신 적이 없어요. 나 섭섭해 이러신 적이 없어. 하나님 나 서운해요. 뭐 하나님께 언제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새 언약으로 말씀이 새겨졌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됐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는 뭐 이제 그렇게 새겨져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셔서 모퉁이들 대신 예수께 붙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로 이렇게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가면 돌덩어리가 엄청 커요. 그걸로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짓는 건데 예수님 코너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코너스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코너스톤이 되려면 위아래 좌우로 딱 정확하게 각이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성벽이 짜라라라라 이렇게 이제 뭐 울퉁불퉁하지 않게 잘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스톤이 각이 틀려버리면 이게 막 사다리 꼴이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너스톤이 딱 정사각형이 딱 돼. 완벽한. 예수님 그렇게 코너스톤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과 붙어야 되니, 내가 연합해야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막 깎아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기울어진 거, 뭐 삐뚤어진 거, 패인 거, 튀어나온 거 다 깎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성전으로 지어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안 되면 주님께서 깎아내시려고 할 때마다 이제 싫다고 막 도망다니고 막 힘주니까 주님께서 이제 정을 가져와서 툭 하는데 이 자식 힘을 주네. 오한마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오한마로 해모로 할 거 그냥 조그만 망치로 할 거 오한마로 내리치고 또 힘을 주네. 야, 이 놈 되게 단단하네. 그러면 이제 포크레인 좀 가져와. 그래가지고 굴착기 같은 걸로 다다다다다다다. 너무 요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비와 눈과 바람으로 주님께서 싹 우리를 다듬으셔서 코너스톤에 딱 붙이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를 알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네. 오늘도 은혜네. 일이 잘 돼도 은혜, 일이 안 돼도 은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시겠어요? 오늘 새 언약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고린도 후서 보면은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 새 언약이 3절에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서에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판에 그 영으로 쓰신 말씀이다 이렇게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만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satisfaction을 생각하기 쉬운데 satisfaction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은 adequate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 조건이 충분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나 70년 동안 광야가 아니라 저기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와야 돼. 시간의 어떤 자격 조건으로 보면 그 중에서도 안 돌아온 인간이 태반이요. 주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레마를 듣지 않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남아 있다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들의 후손이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려고 로마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파로 인해서 하루에 5천 명,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안 돌아온 그 후손들 중에 그래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명절을 지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려고 갔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읽어보셔서 알죠? 모든 그 로마 전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절기 지킨다고 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 5천 명이 회개를 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거는 70년이 아니라 한 400년 기다리셨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400년 거기 보면 메대에서 뭐 엘람에서 뭐 메소포타미아에서 뭐 하여튼간에 여러 군데에서 유대인들이 참 유대인의 민족성도 대단하죠. 400년이 지났는데 언어도 지키고 정체성도 지켜가지고 절기를 지키러 왔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침내 이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만족하게 하셨다. 6절에도 만족하게 하셨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광야 40년을 지나든지 아니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든지 이걸 주님께서 이 만족의 정량화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 70년만 버티다 오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예레미야서를 근거로 보면은 거기에 있으면서 정말 험난한 죄악의 형벌을 받는데 어떻게 저렇게 참 고생을 할까 하는 그런 험난한 죄악의 형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인생의 고난 중에 끝판왕으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다가 원수의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생고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고생의 끝에서 참 나의 완악함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고 나니까 리즈닝이 새로워진 거예요. 리즈닝이 새로워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뻐하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는 게 뭐가 잘 되고 좋고 해야지 기쁜 거지 안 되고 힘든데 왜 기뻐합니까? 근데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 힘든데 기뻐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원수의 땅에 끌려와서 지금 기약이 없이 뭐 70년이라고 성경에서는 딱 우리한테 한정 지어주지만 그 속에 산 사람들은 70년이 7,000년 같이 느꼈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요셉이 13년을 그냥 애굽에서 고생했는데 그 13년 중에 마지막 2년 술 관원장이 나 나가면 너 꼭 기억해줘서 바로 빼줄게. 그러고 나간 인간이 이제 뭐 다시 술관원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바빴는지 뭐 옛날에 감옥에 갔던 일이 수치스럽게 느꼈는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요셉은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이 술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내시려나 보다. 드디어 해와 달과 별의 꿈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요셉이 주님 그렇죠. 저는 죄가 없는데 왜 감옥에 있겠어요. 그때 주님의 약속이 맞았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술관원장 나갈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꼭 꺼내 주세요.
그랬는데 이 수간 원장이 그냥 파라오가 꿈을 꿔가지고 야 이거 꿈 때문에 고민이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요셉의 요자를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개인적으로는 2년 걸렸는데 그 뒤로 2년 동안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뭐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개꿈이었나 보다. 17살 때 꿈꾼 거 개꿈이었나 보다. 뭐 이렇게 정죄도 받고 그래서 그냥 막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감옥에 있어서 면도를 안 했는지 진짜 인생을 포기해서 면도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염이 덥수룩 파라오가 부르니까 면도시키고 이발시키고 해가지고 그런 날이 올 줄 몰랐겠죠. 꿈에도. 그러니까 70년으로 바벨론에서 살던 그 유대인들은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주기철 목사님 만든 찬양 있잖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주님 오시려나. 그런 마음처럼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주님께서 어느 딱 임계점에 이르게 되게 하시면 리즈닝을 새롭게 하신다고. 리즈닝을. 그래가지고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레미야서 보면 애가 보면 거기에 그 리즈닝이 새로워지는 장면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웠는데 오히려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런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레마로 들려오고 그냥 이 좌우는 불로 그을려 무너진 성벽밖에 없는데 새들이 노래를 하고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이 새롭구나. 그러면서 리즈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레마를 들어가지고 돌아오더라. 사실 그 과정은 뭐였느냐? 에스겔서로 보니까 맑은 물을 뿌려 너희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만드는 뭐를 제거하시죠? 모든 더러운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레마를 듣고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새 언약의 그러니까 만족이에요. 새 언약의 만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70년에 하루도 내가 감하거나 더하지 않고 나 완성했다.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나는 완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새 언약의 그 에디키트, 그러니까 새 언약의 만족을 어떻게 얻죠?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족, 자격의 충분 조건을 얻는 건 뭐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오직 한 가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존귀히 하려고 하는. 현빈자매가 잠을 자든지 못 자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그거 하나. 못 자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잠을 잘 자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게 내가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여기 충분 조건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분 조건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인생의 서브스턴스들이 다 썩어지고 사라질 서브스턴스들이 스피리추얼 프레젠스로 인해서 리얼리티가 되는 거예요. 무엇에? 그리스도의 리얼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리얼리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형벌적 고난이라고 여겨졌던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대리적 고난으로 바뀐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해가 될랑말랑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게 뭔 소리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오래 걸렸어요. 일단 이해까지 가는데도 오래 걸렸고 그 이해를 소화시키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소화시킬 때 제 경험으로는 저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제 인간적 양심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야. 아니 구원의 은혜를 받는 주제 하나님 앞에 양심의 날을 세우더라고. 어처구니. 나 돌아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 임계점을 못 넘어가면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분인데 저랑은 다른 분입니다. 이런 아주 차가운 이런 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데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나 어리석게 고통을 겪은 거라고 합시다. 뭐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내가 너무 어리석고 연약해서 내가 후회할 만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나에게 위로를 주시냐, 고린도후서에 위로,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위로 주시냐면 너 나 때문에 당한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그거를 받는 내가 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약간 패역한 길로 가는 거예요. 패역한 길로.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게 그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야 된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내가 의존적인 성향에서 독립적인 성향으로 넘어가야 된다. 계속 우리 여기 주말 캠프 하는 애들처럼 의존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까 말한 폐역으로 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 말 입이 10개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지. 내가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 못해요.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그런데 그게 진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써야 되니까 참 그 신령함, 육에 속한 부분에서 신령함으로 넘어가는 내추럴맨에서 스피리추얼맨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법리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이 법리. 그리고 그걸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주 고약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아전인수의 끝판왕. 그 법리를 넘어가야지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장성한 자의 사고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랬던 것처럼 신령한 우리가 뭐랄까 리즈닝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존귀하게 되는 그럴 만한 어떤 동력이 와야 되잖아요. 아니 현빈자매가 당연히 못 자는 걸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못 자도 잠을 자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그러려면 뭔가 로켓도요 중력을 이기고 저 대기권 밖으로 넘어가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이기고 거슬려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려면 로켓보다 강력한 반동의 힘으로 쫙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날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온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온다. 그래서 현빈자매가 이미 알 수도 있는데 현빈자매가 참 고맙게도 제가 이제 예원이 수학을 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도 예원이가 열심히 하려고 따라와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원이가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요. 저기 누구지? 저기 누구야? 현빈자매가 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예원이가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래서 현빈자매가 냉수를 대접하는 거예요. 예원이가 옥에 갇힌 자예요. 예원이가 헐벗은 자예요. 예원이가 목마른 자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우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현빈자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빈자매가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잠을 못 잔 지 꽤 됐거든요. 성경학교니까 뭐 그 전부터 그랬고.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 붙어 있는 건요. 겉보기는 예원이를 이제 영어를 지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빈자매를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빈자매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만족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머리 내 몸이 돼서 붙어있다. 포도나무 가지 줄기로 붙어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래서 사실 오늘 새 언약의 내용을 쭉 나누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구약 시대는 심경의 변화예요. 새 언약이 심경의 변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녀석이 아들로 태어나서 맨날 엄마 말씀 안 듣고 살다가 지가 이제 한 3, 40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한테 뭘 이렇게 의지하고 하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늙어가시고 자기가 이제 어머니보다 힘이 센데 계속해서 엄마 밥 해줘, 엄마 뭐 사줘, 엄마 나 도와줘. 이게 자연적으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이제 자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잔소리하시고 어머니가 타박을 해도 참 저 소리가 너무 듣기 좋다. 이렇게 되는 게 일종의 새 언약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새 언약은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이라고. 그 정황, 그 배경 하에서만 효력이 있는 새 언약의 은혜고 우리가 받는 새 언약의 은혜는 하늘과 땅이 연동이 돼가지고 한정적이지가 아니고 보편적이고 항상성 있는 새 언약의 은혜. 그래서 매일마다 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매일마다 내가 새로 태어나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걸 율법적으로 잘 알아들으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분은 율법을 율법적으로 잘 알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예수님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고 하셨는데 그건 매일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건데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모태로 한 번 더 들었다 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교양 있게 질문하신 거예요. 니고데모 선생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니고데모가 제시한 그 근거를 갖고 반대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야? 이걸 왜 몰라? 그러니까 니고데모 선생님도 그때 딱 감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네. 그렇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로마에 참 이 지배하에 있어도 꿈을 잃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건데 나도 바리새인 출신인 나도 어느 순간 모르게 하나님을 제한해가지고 지금 이 선지자로 보여지는 예수라는 청년 앞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리 욥 선생님도 그래가지고 참 고생하시고 다윗도 그런 일로 시편에서 많은 말씀을 레마로 주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열린 결말로 나가고 나중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팁처럼 주시는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걸 이렇게 이제 뜨문뜨문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 언약은 그렇게 구약처럼 심경의 변화로 일어나는 한정적 새 언약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주셔서 이게 상당히 레디컬한 일인데 매일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도 집에 갔어요. 현빈 자매가 잠을 못 자. 그러면 하루째 잠을 못 잔 거예요. 몇 달째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김현빈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잠이 안 오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늘과 땅이 연동되게 하셔서 엄밀히 말하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 말씀대로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로 레마로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나로 그리스도의 리얼리티를 나의 삶에서 보게 하시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결론은 그거죠. 이런 법리를 하나도 몰라도 우리 옛날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당시 한국 사회의 인구가 2천만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런데 그 중에 약 다 끌어모아도 50만? 거기 어중이 떠중이도 있었을 텐데 그 50만 명 중에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사참배 때 믿음을 지킨 사람은 공식적 기록이 5천 명이에요. 5천 명. 50만 중에 5천 명이라고. 그 이제 일본 그 기록에 있지 않겠습니까? 수감된 사람들.
5천 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박유미 집사님이 알아야 돼. 그 5천 명 중에 자기 할아버지가 있다는 거는 박유미 집사님이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 내가 볼 때. 내가 이거 언제쯤 할까 그러는 건데, 그런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생활을요 딱 하나예요. 연결되고 결합돼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이제 지금 박물관이 되고 기념관이 된 교회들, 100년 전 부흥했던 교회들 가면 다 이구동성이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교회됨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 교회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두려운 그런 정황 속에서 2천만 중에 5천 명밖에 사실은 예수님 산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 뭐 좀 더 크게 잡아야 도망간 사람들 10,000명까지 한다면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소금과 빛으로 바꿨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로 그러면 그렇게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가졌냐? 교회됨밖에 없다고요. 교회됨이라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모든 사람이 둘러서서 김진춘 나빠 해도 김진춘 목사님이 교회됨으로 그걸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나의 깊은 뿌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로 본다는 거예요. 그럴 리도 없지만 뭐 여러분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나 김진춘 싫어 안 그러잖아요. 엄태호 싫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하튼 간에 그래도 정죄를 안 받는다고. 정죄를 안 받아요. 그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내가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맨날 무당 쫓아다녔는데, 아니 누가 나를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겠는데 더 이상 내가 뭘 바래? 그런 분이 제 아버지예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 왜? 글자를 못 읽어서. 강원도에서 지게지고 운전기술 하나 배워가지고 서울에 와서 그냥, 제가 여관에서 살 때 태어났다니까요. 우리 집 가난해서. 그랬더니 김현민 목사님 이번에 제사도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인간이 있었네 그러더라고요. 김현민 목사님 판자촌에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난 여관이 아니잖아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그런 사나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8살 때쯤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26에 결혼하시고 7에 절을 하셨으니까 30 중반 때,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1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다고. 뭐 설교가 잘 좋아서 말씀을 풍성하게 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는데 뭐 인생 뭐 볼 게 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충성하는 것밖에 없지. 그런 교회 됨으로 시비에 매이지 않고 은원관계에 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연결되고 결합이 된 교회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길을 다시 닦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법리를 세워가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전할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듯이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살지만 하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오직 하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경주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새 언약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 사막에서 목말라 광야에서 주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찾는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먹고 마시며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의 은혜로 양식을 먹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정말 매달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들을 먹이고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고 하나님 하늘나라 침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